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잠언 30장을 쓴 야게의 아들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기록은 없지만 그는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또 무지함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아굴의 잠언은 특별히 인간사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선하지 않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누리는 혜택과 아울러 왕의 도리와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또한 르무엘 왕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아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언급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물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르무엘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내의 조언이 남편의 길을 올곧게 하기도 하고 혹은 굽게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잠언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23일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데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서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 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가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동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굴의 기도는 2가지였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아굴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랴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굴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구의 저 밑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혜 없는 모습 그리고 나약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깊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지혜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2번째 포인트, 아굴은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를 소개합니다. 아굴이 말하는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들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입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틀림없이 지혜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지혜로 채우고 있는 이들에게서 작지만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아굴은 힘주어 말합니다. 아굴이 말한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 4가지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미입니다. 개미는 닥칠 어려움과 환난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사반입니다. 사반은 바위 너구리 또는 바위 토끼 종류입니다. 사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튼튼하다는 사실을 아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 강한 짐승들에게서 무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주님도 집을 짓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뭉쳐야 산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때를 지어 살아갑니다. 네 번째,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손에 잡힐만 해도 궁중에 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들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루멜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는 두 가지입니다. 루멜 왕에게 주는 어머니의 충고입니다. 첫째, 왕의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란 자리는 막대한 권력을 소유한 자리이자 큰 재산을 소유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력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충고해 줍니다. 둘째,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루멜 왕에게 충고해 줍니다. 이는 솔로몬 왕마저도 그의 집권 후반기에 많은 부인들을 둠으로써 잘못된 길로 갔음을 반성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왕은 지혜로운 아내를 두는 것입니다. 잠언의 부록과도 같은 이 장은 왕의 권력 사용에 대한 충고와 함께 여인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루무엘 왕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두 가지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이 가정도 세상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른 일들이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현숙한 여인 또는 칭찬받는 아내는 그 남편을 어떻게 내조해야 할지를 잘 압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왕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돕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세워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폭삭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를 경영하는 왕에게 현숙한 아내는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멜 왕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 또는 칭찬받는 아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현숙하고 칭찬받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을 앞장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둘째, 여리고성의 지혜로운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라합은 출애굽 사건을 듣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셋째, 여자 사사 두보라입니다.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 두보라는 사사가 되어 민족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한 후에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던 지혜롭고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넷째, 이방 여인이자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시어머니를 돌봄으로써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의 남편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잘 해주었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섯째는 아벨성을 구한 한 여인입니다.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아벨성에 들어갔을 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아벨성을 구했습니다. 일곱째, 민족을 구한 용기 있는 에스더입니다.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 에스더 여왕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하만의 간계로부터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여인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로 지혜자의 표현대로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들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그들의 지혜와 현숙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결국 나라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잠언 3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넷째,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잠언과 또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넣으면 그 이해가 가장 빠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이 기도의 골방을 위한 책이라면 잠언은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위한 책입니다. 오늘 하루도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작지만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